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하나님의 기준과 이 세상의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세상이 말하는 기준은 개인의 능력이나 이 외모가 기준이 돼요. 요즘엔 참 외모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날은 물질의 소유가 개인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많이 소유해야 세상에서 그렇게 조금 쓰임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물질을 물려주려고 부단히 우리 부모님들이 애쓰고 노력을 하죠. 또한 물질을 많이 버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죠. 하나님이 말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세상의 기준이 오늘날 성도들의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성도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직분자를 뽑을 때, 또 목회자를 뽑을 때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철저한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직분자를 뽑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실제로 오랜 교회 역사를 살펴보아도 누구 하나 세상의 기준에 부합된 인물이 없었어요. 오히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부족하고 가난하고 심지어 배운 것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인생을 선택하고 그 선택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선택하고 어떤 인생을 사용하는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기준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최초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죠. 고넬로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길게 성경을 봉독한 이유가 무려 사도행전 10장 전체에 걸쳐서 이 한 사람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먼저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기 이전에 백부장인 고넬로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돼요. 여러분, 바로 요바에 있던 베드로를 청해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라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인 고넬로가 기도했다는 사실은 이방인이죠. 로마의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마침 이때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환상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규정된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돼지고기와 같은 음식은 지금도 먹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며 자꾸만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환상을 베드로에게 무려 3번씩이나 보여줍니다. 처음 보여주니까 베드로가 인정을 못하니까 2번 보여주고 마지막 3번까지 보여주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한 번은 우연히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3번씩 보여줄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처음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우리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이 한상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가르쳐 주게 돼요. 바로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의 요청을 거부하지 말라는 한상이었던 거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접촉 자체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함께 음식을 먹거나 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율법에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게 이방인과 만나고 같이 식사하는 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마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았던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으로 인해서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되죠. 그렇게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던 백부장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있는 많이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자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는 고넬료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이방인에게 최초로 세례를 베푼 사건이에요. 여러분, 시오노 나나미라는 일본 여성이 있어요. 이 여성이 쓴 책 가운데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매년 한 권씩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1992년부터 2008년까지 총 15권의 책을 완간하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이 무려 16년 동안 일본 여성이 로마에 가서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책만 연구해서 도서관을 뒤지고 자료를 뒤져서 이 여성이 이 로마인에 관한 책을 써냈어요. 여러분, 이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에 의하면 로마 제국이 그렇게 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군대나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바로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백부장 제도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대 제도 가운데 아주 특별한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백부장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켄투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틴어는 켄투리오고 영어로는 센츄리온이라고 그래요. 이 백부장 제도를. 이 로마의 군대 가운데는요, 이 백부장 하면 우리는 이제 단순히 한 100명의 병사를 다스리는 초급 장교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로마에서 백부장은 다른 부대와는 달랐습니다. 로마 제국은 다른 지휘관은 다 임명해요. 천부장, 이상의 계급은 임명합니다. 귀족들에게 의해서 임명이 돼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달랐어요. 백부장은 반드시 적어도 20년 이상 전장의 경험과 그리고 100명의 군사들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뽑게 했습니다. 이게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요, 적어도 20년 이상의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선택한 100명의 군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선택되었어요. 그냥 선택만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를 뽑아준 100명의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결의를 한 사람에 의해서 뽑히는 지휘관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렇게 병사들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뽑은 백부장을 믿고 어떤 위협에도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전장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로마 이 제국은요, 이 백부장 중심으로 전투를 벌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중대 개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대 가면 모든 게 중대 위주로 부대가 돌아가고 편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이 로마의 백부장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경험 없는 지휘관이 부대를 지휘하는 것과
전투의 경험이 풍부한 군인이 직접 부대를 지휘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경험이 없는 지휘관은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이 경험이 있고 없고는 곧 내 생명과 직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군대 용어로 짬밥이라고 그럽니다. 짬밥이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도 100명을 위해서 지휘관이 자신의 목숨을 내걸 정도면 그 부대가 얼마나 강한 부대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 내에 백부장하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일반 백성들까지도 다 존경하던 인물이 바로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고넬료가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로마 제국 내의 백부장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미스테리가 있어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 가운데 하나가 로마 제국의 복음이 전해진 배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최초로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는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로마만은 달랐습니다. 로마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부터 로마에는 이미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믿는 성도들이 많았고 또한 그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 좋기로 온 세상에 소문이 다 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학자는 이런 배경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인 고넬료가 본국에 돌아가 로마의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당시 로마 제국 내에 이 백부장이 가지는 사회적인 위치로 볼 때 충분히 고넬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만큼 로마 제국 내의 백부장이 가지는 영향력은 대단했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백부장인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거대한 로마 제국 내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령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백부장인 고넬료를 이방인 최초로 선택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선택하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로마를 통해서 이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한 이 사람을 선택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무엇이 이 사람을 선택하게끔 하였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 중요한 말씀이 바로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2절 말씀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백부장인 고넬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많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열심히 믿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고넬료가 지배국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이 자신에게는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당시 로마법에는 로마 군인은 피지배국의 종교를 믿거나 그들을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강함이 곧 선이고 선이 곧 강함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피지배국에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군인은요. 여러분 지금 백부장인 고넬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던 하나님을 믿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한다는 것은 로마의 군인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단순한 구제와 기도같이 보여도 적어도 당시 로마의 군인이었던 고넬료에게는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목숨을 거는 행위였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로마의 군인인 고넬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라는 말씀은 고넬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도와주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방인 최초로 고넬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인생을 택해서 로마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되죠. 바로 고넬로는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선택한 100명의 군인을 위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희생했던 이 백부장 고넬로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선택한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로의 조건 아무것도 보지 않고 이 백부장인 고넬로를 선택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외모나 세상이 말하는 조건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인생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하죠? 여러분, 외모 보고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저와 같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죠. 여러분, 세상은 그 사람의 외모나 조건을 보고 일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드릴 수 있는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을 드린 거예요. 세상의 조건으로 보면 예수님 같은 분이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인생.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것은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목숨까지도 드려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목숨을 걸어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냥 우리 인생에게 희생을 강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숨겨져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살면 죽고 죽으면 사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려고 하면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 욕망이 나를 결국에는 죽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살려고 하면 오히려 나는 죽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적어도 그래요. 반면에 나를 희생하며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사는 존재예요. 날마다 죽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가장 복된 인생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열매 맺게 돼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사용하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는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온통 변질되어서 기도가 자신을 살리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온갖 것들을 강구하죠.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오늘도 내가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욕망 날마다 죽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늘에 밀알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내가 살고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본질을 오늘날 성도들이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온통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구제하고 전도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구제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목숨 건다고 그렇게 단언합니다.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목회자들이 하나님이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 거는 거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희생하는 겁니다. 이것이 목회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 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말할 때는 그 의미 안에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좀 못 먹고 내가 좀 못 입어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도와주고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에요.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2000년 전 고넬로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왕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죠. 사실 이때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 내려간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에게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모세에게 곧 자신의 목숨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지금 도망 나온 신세입니다. 여러분, 당시 법에 의하면 살인자는 반드시 자신도 그대로 죽어야만 해요. 그래야 그 살인죄가 해소가 되는 겁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한은 죽을 때까지 이 법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 법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당시 애굽도 이 동해보복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모세는 살인죄가 적용이 돼서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게 돼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죠. 이 말은 곧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의 목숨을 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출애굽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이 말은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당시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신을 벗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할 때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목숨 걸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너 이제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을 희생하게 되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희생할 때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해요.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문제를 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내가 희생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더 많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 돼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준을 놓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